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많이 부끄러웠겠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베드로가 지은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죄를 졌냐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죠. 우리도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우린 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수없이 부인했죠. 이 베드로랑 우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사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탈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면 탈이 나는데 사랑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시켜야 될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일을 하더라도 힘들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이 예배도 왜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드려야 돼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탈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이지. 주일이니까 누가 가라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걸로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이 사랑 없이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하세요? 순교의 복을 선언하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뭐하리라? 데려가리라.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방금 읽었던 18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에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치 아니하는 곳, 그 원치 아니하는 곳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 승천해서 가셔야 되니까 이제 누가? 이 땅에 남아있는 네가 내 양들을 대신해서 맡으라 이거잖아요. 말씀도 먹이고 양육도 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오는 날까지 네가 잘 먹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돼. 너 혼자만 천국 가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헌신해야 돼.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게 헌신이잖아요. 너 혼자만의 인생을 살면 안 돼. 이제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 일을 해야 돼. 이제 일을, 헌신을 해야 돼. 그런데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 원치 아니하는 곳에 담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참된 헌신이 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참된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원하는 곳을 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요,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열심당원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디서 벗어난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옆에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로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민족을 사랑한 거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였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고 초대교회를 막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막 세워 나갔잖아요. 그러던 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는 거다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순교를 시켰어요. 사실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닌데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선동을 해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니까 베드로도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순교 당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피했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라면서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 여러분, 제자여도 죽음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어도 죽음은 두려울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누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 가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네 양들을 버린 이후로 내가 대신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때 다시 발걸음을 돌리죠.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건 맞아요, 로마에서. 그런데 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피하러 가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가 피하러 도망가는 길은 누가 원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원한 거. 근데 주님은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로마로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갔으나 도망 중에 주님을 만나서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을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게 헌신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까?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 잠언서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베드로가 자기 길을 계획했어. 아, 로마에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도망가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계획하더라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길 돌려요. 다 틀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느냐? 길 바꿔주려고 해요. 유턴 시키려고, 길 가던 길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이 사람 질주를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자기 가는 길로 계속 질주를 하니까. 사람이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이리저리 궁리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도 머리를 썼죠. 아, 로마에 있으면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로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 그곳에 가는 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가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멸망하는 길은 넓어요. 평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길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거기는 왜? 내 거를 다 들고 갈 수가 있어. 다. 거기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들고 갈 수 있어. 욕심 부리면서 다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요, 주님은 어느 길로 가라고 그러세요? 좁은 길로.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럴까요?
거기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못 들고 가요. 좁아서 다 내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뭐만 갖고 가는 거예요? 복음만, 은혜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은요, 별걸 다 들고 가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다 갖고 들어가. 율법을 쫙 그렇게, 나 율법 이렇게 철저히 지켜다 그거 갖고 들어가. 신비주의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 봤다고 그걸 덕지덕지 붙이고 그걸 다 갖고 들어가. 이단들은 거짓 교리를 공부해갖고 그걸 다 덕지덕지 붙이고, 뭘 그렇게 많이 아는지 그걸 막 다 갖고 들어가. 엄청 무거워. 사람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아.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그래서 보세요. 요즘에 이단들이 막 몇십만 명 막 경기장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거기가 하나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야. 거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거기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멸망하는 길은 넓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천국 가는 길까지 다 들고 가려고 그래. 그걸.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천국은 못 가겠죠. 내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면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어느 정도 내려놔요. 다 이제.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신비한 환상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감정, 느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감정이 충만해. 뭐가, 아, 이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아닌가? 느낌을 의존해. 느낌, 자기 느낌, 감정, 이걸 계속 의존해.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믿어요. 뭐? 약속.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끝. 그거 한 가지만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간소해. 사람이 딱 이렇게 좁은 길로 싹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갔더니 넓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은요. 그런데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거기가 맞는 줄 알고 막 쫓아가서 갔더니 낭떠러집니다. 그냥.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 것을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곳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몰려다닙니다. 유튜브도요, 신기해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런 데는 뭐가 있는 줄 알아. 거기 막 몰려다녀. 거기에 또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분별도 안 하고 막 하고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만 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오락실에 갔었죠. 많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젊으시구나. 동전 띵 넣고 오락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오락 하잖아요. 그런데 오락실은 아이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지만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원은요, 가기를 싫어하지만 가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꼭 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가기 싫어도.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누가 원하는 곳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지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하는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헌신입니다. 또 헌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으로 가지 않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헌신이에요? 안 가는 게 헌신이라고요. 근데 아파. 그럼 병원에 가야 돼. 병원 가는 게 헌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가지 말라면 가고 가야 되면 안 가고. 이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시면서 또 이걸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에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느 곳을 가요? 나한테 이익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곳에 가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만 이익이 있다면 그곳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봐야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데, 내가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왜 거길 가냐는 거죠. 헌신이 뭘까요?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너가 먹으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을 먹이는 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이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헌신이다. 자신이 원치 않으나 양을 위하여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게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죠. 어디 보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잔은 성경에서 인간의 어떤 운명,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운명, 인간의 운명을 상징할 때 이 잔이란 말이 많이 사용됐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며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나한테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전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누가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사실은 원치 않는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이야 그 길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잔을, 저에 대한 운명을 바꿔주세요. 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지금 고민이 가득 차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였다?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인간의 측면이에요? 인간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그러니까 잔은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은 이 잔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예수님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런데 십자가는 누가 원하시는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기 싫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곳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런 고백을 하죠. 2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으셨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 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선악과 먹는 곳은 가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는 자리는. 근데 아담은 그쪽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아담은 헌신한 거예요? 헌신에 실패한 거예요? 헌신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돼요. 그 먹는 자리에 가지도 말았어야 돼요. 왜? 가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보이면 죄짓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걸 막 보게 되면 먼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사람 아담은 헌신에 실패했어요. 하지 말란 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해버렸어. 주님이 가지 말란 장소에 거기 가버린 거예요. 아담은. 근데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접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을 하셨어요.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을 했고 헌신에 실패했고, 주님은 순종하셨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내 뜻을 접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구나. 이게 헌신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죄인들의 유익을 위한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셔야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택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 목숨을 내어놓으러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즙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열매를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즙, 기름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짓이겨서 강하게 눌러버려갖고 아예 박살을 내서 거기서 즙을 짜서 기름을 내는 틀, 그게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볼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딱 했죠.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줄 아세요? 언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잖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십자가 지는 곳을 가기 싫어하는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도왔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도왔어요. 왜?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너무나 붙이니까 누가?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아말렉 족속이랑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드는데 이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떨어지니까 옆에서 누가? 옆에서 아론과 여호수아가 막 도와주지, 이렇게 막 들어주죠. 그럼 이기잖아요. 또 이것처럼 천사가 예수님 막 도와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집중했다는 거예요. 몸이 완전 바스라질 정도로 즙자는 틀에 올리브 열매가 들어가서 강한 압력으로 열매가 박살이 나고 짓이겨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박살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짓이겨질 정도로.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의미가 그거예요. 무언가 강력한 압박감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됐다는 거죠. 짜냈다는 거죠.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흘리신 땀 있죠. 핏방울이 된 그 땀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속. 어떤 대속?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졌죠. 그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뭐를 흘리게 됐어요? 땀을 흘리게 됐습니다. 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땀을 안 흘렸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진 다음부터 땀이 나는 거예요. 저도 좀 땀이 나는데 이게 죄의 결과예요. 땀. 그래서 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다 땀나는 인생이 된 거죠. 죄 짓기 전에는 땀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평안한 인생이었어요. 죄 짓기 전엔 땀을 안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그래서 땀나는 인생들이에요. 땀나게 살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땀나게 살고 있죠. 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긴장되고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은지 땀을 흘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보면 참 인생 불쌍하다. 얼마나 고생이네. 진짜 고생이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땀과 피를 흘리셨어요. 물도 쏟으시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땀나는 인생이 땀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땀나는 인생들의 그 땀의 저주를 예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예수님 치른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땀을 대속하셨습니다. 죄인들 대신하여 땀이 핏방울 되도록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땀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게 땀이 안 난다는 게 진짜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뭐가 일이 좀 안 돼도 만족하며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거나 구원을 못 받으면 땀나는 인생이에요. 진짜 긴장이에요. 항상 고민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항상 그 고민이야. 진짜 땀납니다. 진짜. 근데 예수님 만나면 가난하더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에 땀은 날 수 있죠. 근데 마음에 땀이 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땀 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고 내 땀의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땀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땀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예수님이 흘리셨다. 핏방울이 되었다. 이것은 구속, 대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학생들의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한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곳으로 가는 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입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사실 결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땀이 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이루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야 되는데, 가면 죽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려고 예수님도 마음을 다 잡으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 가려고 그러고, 대부분 교회에서도요 주목받지 못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고, 조용히 저기 뒤에서 차량 운행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딱 시키면 또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반기지 않아요. 사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으면 그곳에 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 헌신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이거 시켜주시지, 난 이걸 잘하는데 이거 시켜주시지. 내가 먼저 이미 정하고 있죠, 내 마음속에. 근데 내가 정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딱 오면 기분이 어때요? 그때부터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러면 갑자기 고민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린 기도를 못하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야 천사가 도와줘요. 도와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헌신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참된 헌신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일입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복을 받을까요? 복을 못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먼저 도착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 황무지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또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막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발생하고 막 그런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종들도 많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조카잖아요. 롯에게 준 재산도 많고 그 롯의 종들도 많고 이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막 그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네 땅이냐 저 땅이냐 막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좋지 않다.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네가 먼저 골라라.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타인을 위해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아브라함 어떤 복 받았을까요? 지금 롯이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여러분, 양보하세요. 헌신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해놓고 왜 이거 안 하냐고 하면 안 되죠. 왜 이거 마음에 안 드냐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롯에게. 그런데 롯은요, 양보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양보하자마자 롯은 어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땅 선택하죠. 롯이 어디 선택해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본 데는 어디예요? 현실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을 본 거예요. 근데 그곳은 누가 멸하기로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멸망시킬 땅이에요. 장차 망하게 될 곳인데 거기가 좋게 보여.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하죠. 그럼 잘 보세요.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한 데 간 거예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가 원한 데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장차 망할 땅인 거 알았어. 그래도 가. 그래도 가요. 장차 망할 건데 그걸 선택해. 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먹으면 죽는데 에이 죽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14절 볼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동서남북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보라고 할 때 본 거예요. 롯은 보라고 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 생각대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결국 롯은 망합니다. 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의 복을 받았고 후손의 복을 받았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받게 됩니다. 또 단을 쌓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복까지 받았다는 거죠. 롯은 다 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니까. 결정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얻으려면 잃게 될 것입니다. 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양보하세요. 먼저 양보하니까 아브라함 많은 거 얻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 뭘까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은 어디예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은 무엇이냐? 희생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희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바울도 어떠다 죽었죠? 어떻게 순교당했죠?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다짐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희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이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헌신이 뭘까요? 사람들이 피하는 헌신, 하기 싫어하는 헌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헌신이 뭐예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내 가족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제일 싫어해. 전도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 왜? 내가 돈도 써야 되고 그 사람한테 관계 맺으려면 돈도 써야 되지, 시간도 써야 되지, 관심도 줘야 되지, 계속 연락해야 되지. 희생하는 곳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잘해.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다 잘해. 제일 못하는 거? 전도를 안 해요. 왜? 그게 희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내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힘이 다 희생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희생하는 곳으로. 베드로에게 로마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죽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전도할 때 듣기 싫은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얼마나 듣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자원하며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싫어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진짜 헌신자예요. 다 하기 좋아하는 일, 다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면 교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못 하겠죠. 왜?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니까 우리 교회 오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관계 깨질까 봐.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이란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